우리가 매주일 고백하는 사도신경은 크게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적인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성자 곧 하나님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은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라는 말로 시작된 후 곧바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로 이어집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모든 말씀과 행적이 중요하지 않다는 뜻이 아니라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 그리고 부활과 승천이 복음의 핵심이요 중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지금 마가복음 말씀을 주일 예배 시간마다 살펴보고 있는 중인데요, 놀랍게도 그 흐름이 사도신경의 고백들과 정확히 맞닿아 있습니다. 몇 주 전에는 예수님께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신 장면을 우리가 살펴보았고, 지난주에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장면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장면을 살펴볼 차례입니다. 이어서 무덤에 장사되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또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는 장면도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볼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작년 8월에 시작했던 마가복음 강해가 드디어 끝나게 되는데요, 그러나 성경책 한 권을 우리가 끝내는 것이 목표가 아니죠.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말씀들, 특별히 복음의 핵심을 다루는 이 장면들을 통해 더욱 온전한 믿음으로 예수님을 따르고 더욱 진실한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또 우리 서문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난주일에 이미 보았듯이 예수님은 제3시, 오늘날로 치면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33절을 보면 제6시, 곧 낮 12시부터 제9시까지, 오후 3시까지 온 땅에 어둠이 임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온 땅이라고 해서 지구 전체가 어두워졌다는 뜻은 아마 아닐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골고다를 중심으로 예루살렘과 유대 땅에 어둠이 덮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혹시 그날 일식이 있었던 것일까요? 일식이 일어나려면 달이 태양과 지구 사이에 놓여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달이 태양을 가려야 이제 일식이 생겨나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날 곧 6월절은 음력으로 보름이었습니다. 보름이면은 달이 끝에 있게 되죠. 태양, 지구, 달의 순서로 놓이게 됩니다. 그러므로 일식은 도저히 일어날 수가 없는 때였습니다. 한마디로 그날 3시간 동안의 어둠은 자연적인 현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한 초자연적인 어둠이었던 것입니다.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 그때에는 한밤중에 주의 영광의 빛이 들판의 목자들에게 환히 비추었는데, 이제 예수님께서 숨을 거두시기 직전에는 가장 밝은 정오에 태양이 빛을 잃고 캄캄한 어둠이 온 땅을 덮는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 어둠은 무엇보다도 구약 예언의 성취였습니다. 아모스 8장에서 하나님은 여호와의 날, 곧 심판의 날에 해를 대낮에 지게 하여 백주의 땅을 캄캄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스바냐 선지자도 그날은 분노의 날이요 환난과 고통의 날이요 황폐와 패망의 날이요 캄캄하고 어두운 날이요 구름과 흑암의 날이라고 예언했습니다. 결국 이 어둠은 하나님의 분노와 심판의 표징인 것입니다. 또한 출애굽 직전 하나님께서 애굽에 내리신 9번째 재앙 역시도 어둠이었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저주받은 애굽 땅에만 짙은 어둠이 3일 동안 덮였죠. 그리고 마지막 10번째 재앙에서 모든 장자들이 죽임을 당했지만 이스라엘은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그 심판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애굽 온 땅을 덮었던 흑암과 장자의 죽음이 지금 십자가 위에서 궁극적으로 성취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장자요 또 6월절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하시기 직전 캄캄한 어둠이 온 땅에 덮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머리 위에, 저주받은 십자가 위에 온 땅에 3시간 동안 진노의 어둠이 덮였던 것입니다. 자연 현상으로는 도무지 설명할 수 없는 이 어둠의 영적 의미를 올바로 이해할 때 우리는 오늘 본문 34절 예수님의 절규를 바르게 들을 수 있습니다.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이 말씀은 마태복음 27장에도 똑같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마태복음에서는 나의 하나님을 뜻하는 엘리 엘리라는 말을 히브리어 발음으로 기록한 반면 마가는 당시 예수님이 실제로 사용하신 아람어 발음으로 엘로이 엘로이라고 기록을 했습니다. 우리말 성경은 오늘 본문을 마태복음과 동일하게 엘리 엘리라고 그렇게 번역을 했지만 영어 성경 대부분은 엘로이 엘로이라고 번역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발음은 좀 달라도 그 뜻은 똑같습니다. 둘 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3시간 동안의 그 캄캄한 어둠은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버리셨다는 표징이었습니다. 전날 밤 겟세마네에서 예수님이 그토록 심히 놀라며 괴로워하신 것도, 또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신 것도 바로 하나님께 버림받으시는 이 끔찍한 일을 피하고 싶으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께 버림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얼마나 심각한 일인지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창세전부터 영원토록 아버지와 단 한순간도 떨어져 본 적이 없으시고 가장 완전한, 가장 충만한 사랑의 관계, 사랑의 교제를 나누셨던 예수님이 하나님께 버림을 받으신 일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겪을 수 있는 그 어떤 비극이나 고통과도 비교할 수 없는 무한하고 절대적인 고통이었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은 단순히 버림받은 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모든 죄를 한 몸에 짊어지신 죄인으로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의 대상으로 못 박혀 계셨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흉악하고 더러운 존재로 여겨지셨습니다. 바로 우리를 위해, 우리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후서와 갈라디아서 등 여러 서신에서 이 복음을 힘있게 힘차게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곧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버림받으셨기에 하나님의 원수요 반역자였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되었습니다. 가장 거룩하신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죄덩어리가 되어주시고 화목제물로 죽어주셨기에 온갖 죄악으로 가득했던 우리가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율법과 명령을 하나도 예외 없이 온전히 다 순종하신 예수님이 나무에 달려 저주를 받으셨기에 율법의 저주 아래 놓여있던 우리가 풀려나고 참된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그 완전한 순종이 이제 우리의 순종으로 여겨지기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담대히 설 수 있게 되었고, 또 하나님의 계명을 기쁨으로 지키며 순종할 수 있는 새로운 마음, 새로운 능력, 성령의 능력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예수님의 이 가장 고통스러운 절규가 우리 죄인들에게는 가장 복된 선언이 되었습니다. 주님의 가장 깊은 슬픔이 우리의 가장 큰 기쁨이 되었고, 주님의 버림받으심이 우리의 구원이 되었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예수님의 이 말씀은 사실 시편 22편 1절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라는 절규의 궁극적인 성취입니다. 이 시편은, 이 시는 다윗이 인생의 큰 고난 가운데 지은 시입니다. 그러나 다윗이 아무리 힘들었다 해도 하나님은 그를 끝내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역시도 살아가다 보면 때로 하나님께서 멀리 계신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고, 또 오랫동안 침묵하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않으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확신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다윗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아니라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버리셨기 때문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시편 22편에는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예언하는 놀라운 말씀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군인들이 제비 뽑아 옷을 서로 나누어 갖고, 사람들이 고개를 흔들며 조롱하고, 악한 무리가 손과 발을 찌르고, 또 죽음의 위기에서 목이 말라 혀가 입천장에 붙는 그런 모습들은 다윗 개인의 경험을 넘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과 죽음을 미리 예언하는 그러한 예언의 말씀들입니다. 그런데 이 시편은 그와 같은 절망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외친 다윗이 불과 몇 구절 뒤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들소의 뿔에서 구원하셨나이다.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 가운데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히브리서 2장에서는 이 말씀을 부활하신 예수님께 바로 적용합니다. 즉 하나님은 예수님의 절규를 외면하신 것이 아니라 모든 진노를 예수님에게 다 쏟아 부으신 후 부활의 영광으로 응답하시고 구원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침묵하신 것 같았지만 결국 예수님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시고 예수님을 죽음에서 건져내 주셨습니다. 계속해서 오늘 본문 35절과 36절을 보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는 예수님의 절규를 듣고 어떤 사람들은 그가 엘리야를 부르나 보다 라고 말하며 오해했고, 또 신포도주를 예수님께 주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지금 이 순간 엘리야에게 도움을 청하신 것이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셨지요. 그 순간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죄, 택함받은 모든 백성의 죄를 한 몸에 짊어지고 계셨기에, 하나님께 버림을 받고 공의의 심판을 받는 중이셨기에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가장 친근하게 부르지는 못하셨지만,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며 하나님께 대한 신뢰를 잃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37절 예수님은 마침내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셨습니다. 그 큰 소리가 무엇이었는지는 다른 복음서들을 통해 우리가 들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다 이루었다라는 승리의 함성이었고,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라는 평안과 확신의 고백이었습니다. 다 이루었다라는 말은 빚이 모두 갚아졌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의 빚을 99%가 아니라, 그래서 나머지 1%는 우리 스스로가 마저 갚아야 하는 것이 아니라 100% 완전하게 단번에 갚아주셨습니다. 3시간 동안 어둠 속에서 이 하나님은
예수님의 머리 위에 우리 죄값에 대한 모든 진노와 저주를 다 쏟아 부으셨고, 그 거룩한 공의가 완전히 만족되었을 때 예수님은 하나님을 다시 아버지라고 부르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그 막중한 사명을 완수하시고 승리의 외침과 함께 하나님의 품에, 아버지의 품에 평안히 안기셨습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는 예수님이 하나님께 버림받으심으로 그 생애를 마치신 비극의 현장이 아니라 오히려 구속의 사명을 온전히 성취하신 영광의 자리였으며, 마지막 순간 주님의 영혼이 아버지의 품으로 평안히 돌아가신 낙원의 관문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이 세상 그 어느 누구도 감히 흉내낼 수 없는 전 우주적인 구속의 사건이었기에 즉각적으로 두 가지 놀라운 효력이 나타났습니다. 하나는 예루살렘 성전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진 것이었고, 또 하나는 이방인 백부장이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라고 고백한 것이었습니다. 먼저 두껍고 무거운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진 것은 사람의 손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행하신 초자연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이것은 십자가 위에서 드려진 예수님의 영단번 완전한 제사로 말미암아 이제 더 이상 동물의 희생 제사나 건물로서의 성전이 필요 없다는 하나님의 메시지인 동시에 우리 죄인들이 이제 휘장을 지나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길이 활짝 열렸다는 복된 소식이기도 합니다. 히브리서 10장에서는 이 사건과 관련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구약시대에는 오직 대제사장만이 1년에 단 한 번 희생제물의 피를 가지고 거룩한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었지만, 그러나 이제 우리 신약의 성도들은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찢어 휘장을 여신 영원한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예수의 피를 힘입어 언제든지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처럼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은혜요 복음의 능력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단순한 비극이나 무의미한 희생이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완전히 새로운 길, 영원한 생명의 길을 활짝 여신 구원의 사건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가져온 두 번째 즉각적인 효과는 이방인 백부장의 신앙 고백입니다. 그는 예수님께서 숨지시는 장면을 바로 앞에서 지켜보며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백부장은 예루살렘 성전의 휘장이 찢어지는 장면을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십자가 위에서 죽음을 맞이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며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은 그가 지금까지 지켜봤던 그 수많은 죄인들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마지막 순간을 맞이하셨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십자가 위에서 분노와 억울함으로 인해 마구 저주를 퍼붓거나 또는 두려움에 벌벌 떨며 절망 속에서 죽어갔지만 예수님은 그렇지 않으셨습니다. 모욕과 조롱을 받아도 침묵하셨고 3시간 동안 지속된 어둠의 끝자락에서 하늘을 향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큰 소리로 부르짖으셨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십자가 위에서 마지막 기력이 다하고 호흡이 가빠지며 서서히 죽어가지만 예수님은 오히려 큰 소리로
승리의 함성을 외치시고 평안과 확신 가운데 자신의 영혼을 하나님 아버지께 맡기셨습니다. 그런 모습은 백부장에게 너무나 놀랍고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분은 십자가에 달릴 만한 죄수가 아니다. 이분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셨다. 그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백부장의 이 고백은 사실 마가복음 전체의 클라이막스요, 절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가는 처음 1장 1절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하고 선언하며 이 복음서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곧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한 사람, 그 입술로 고백한 사람은 마가복음 전체에서 바로 이 백부장이, 이방인 백부장이 처음이자 유일했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이 갈라지고 하늘에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또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님을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외쳤습니다. 그러나 사람들 중에서는, 심지어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음으로 고백한 사람은 아직 아무도 없었습니다. 적어도 마가복음 안에서는, 마태복음에서는 제자들이 중간에 고백합니다만, 그러나 마가복음 안에서는 아무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 적이 없었습니다. 이 백부장이 처음입니다. 결국 예수님이 누구신지는 예수님의 가르침이나 기적으로는 완전히 드러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오직 십자가를 통해서만 예수님이 참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분명히 드러난 것입니다. 마가복음 1장, 예수님의 공생의 첫 시작인 세례 때 하늘이 갈라지고, 헬라어로 스키조라는 단어가 쓰였는데요, 하늘이 갈라지고 또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던 것처럼 마가복음 15장, 예수님의 공생의 마지막 사역인 십자가 죽음 직후 성전 휘장이 찢어지고, 역시 스키조, 똑같은 단어입니다. 성전 휘장이 갈라지고 찢어지고,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라는 백부장의 고백이 이어졌습니다. 이렇게 처음과 끝이 같은 단어로 연결된 구조 속에서 우리는 마가복음 전체를 감싸는 또 하나의 큰 샌드위치 구조를 보게 됩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이 곧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이 복된 진리는 사람이 스스로 깨달을 수 있는 지식이 아니라, 예수님의 기적을 본다고 해서 알아지는 지식이 아니라, 즉 하늘이 갈라지고 성전 휘장이 찢어져야만 비로소 드러나는, 즉 세례로부터 시작된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만 온전히 알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계시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곧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이 고백은 2000년 전 그 이방인 백부장의 입에서만 나와야 할 고백이 아니죠. 그 이후로 마가복음을 읽는 모든 세대의 성도들,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입에서도 동일하게 고백되어야 할 진리입니다. 예수님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참 하나님이시며 참 사람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 그리스도이시며 우리 죄인들의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참된 왕이십니다. 예수님을 잘 알지 못했던 이방인 백부장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보고 그와 같은 위대한 고백을 했다면, 우리를 위해 죽으셨을 뿐 아니라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과 성령으로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은 얼마나 더 분명하고 확신에 찬 신앙 고백을 해야 마땅하겠습니까?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라는 고백이 만일 우리에게 없다면
곧 우리가 예수님을 주와 구주로 믿지 않는다면 우리는 여전히 예수님의 죽음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죽음과 아무 상관이 없는 자는 마지막 심판날에 하나님께 완전히 버림을 받아 바깥 어두운 곳으로, 캄캄한 흑암으로, 또 영원한 불못으로 던져질 것입니다. 죄의 빚을 남김없이 다 갚기 전까지는 거기서 결코 나올 수 없습니다. 그런 비참한 자가 우리 가운데 단 한 사람도 없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 이 시간 십자가의 복음이 다시 선포될 때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항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긍휼을 구하며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죄인들의 유일한 소망이요 구원자이심을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고백하며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활짝 열어주신 그 새로운 살 길, 생명의 길, 구원의 길을 예수의 피를 힘입어 담대히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그런 성도들을 하나님께서는 결코 버리지 않으시고 이 땅에서 날마다 함께 하시고 동행해 주시다가 마지막 날 찬란히 빛나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로, 거룩한 새하늘과 새 땅으로 반드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어떤 죄인도 구원하실 수 있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아무 상관없는 가장 불쌍하고 비참한 자들이 아니라 그 죽음이 바로 나를 위한 죽음이며 내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진심으로 믿고 고백하는 복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